안녕하십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에 자신의 전용 열차를 이용해서 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쯤에선가 갑자기 기차 헤드라이트 바로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기차를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는 급히 열차를 멈추게 되었고, 열차의 승무원들이 기차 밖으로 내려서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열차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기차 승무원들은 혹시나 해서 기차 앞으로 조금 떨어진 곳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에는 기찻길 한가운데 급류에 휩쓸려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기차 승무원들은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전용 열차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다면 변명의 여지 없이 그 열차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끊겨졌던 교량이 다시 복구된 후에 열차는 무사하게 길을 따라 영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그 이후에 그 이상한 형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헤드라이트 전구 안에는 큰 나비 하나가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드라이트에 붙어 있던 나비의 그 모습이 마치 깃발을 흔들고 있는 사람의 형상처럼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듣게 된 여왕은 깜짝 놀라서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다면 이런 사실들을 대하면서 이것은 참으로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빅토리아 여왕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결코 어쩌다가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분명한 증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기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흔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기적이란 자연 법칙이나 그 과학에 상충되는 아주 드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적이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신적인 그런 행위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연 법칙이란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일정한 방식을 따라 작동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과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계절이 바뀌고 또 기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가 곧 자연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라든가 혹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라든가 또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다거나 하는 일들은 전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일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만으로는 결코 증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가지고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이나 과학적인 근거나 또 자연 법칙의 논리만으로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비과학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인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도피자의 신세로 지낼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브루스는 갑자기 쫓기는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을 맞이하여서 달아나게 되었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산속으로 도망가다가 어느 작은 동굴로 몸을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굴 속에서 숨을 죽이고 밖을 살펴보던 이 브루스는 동굴 입구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열심히 거미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그를 쫓아오는 무리들이 동굴 입구에까지 들이닥치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작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는 아마 들어가지 않았네 하면서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를 쫓아오던 무리들이 떠난 후에 이 브루스는 그때 자기 무릎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거미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브루스가 경험한 거미줄 사건은 분명하게 말해서 자기 혼자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주관적인 사건입니다. 또 브루스만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신앙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 누구도 기적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연하게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해서 자연 법칙을 떠난 기적의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의 문제는 원인과 또 그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기적에는 그 결과는 있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자연 법칙이나 과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론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원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기적이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직접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획하시고 행동하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종종 일으키시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러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분명히 기적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타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는데 그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은 거부하고 부인하고 의심하고 또 외면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기적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지하 감옥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이것이 곧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이론과 논리만으로는 올바로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란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은 오직 그 믿음만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링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황된 일인가를 이제 증명해 보여주려고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의 실체를 파헤치고 베일을 벗기 위해 연구를 거듭해 보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결과적으로는 그 수고와 노력이 끝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밑에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중에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또 그럼으로써 쓰게 된 책이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그런 고백적인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놀랍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더러운 영과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분리하고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적이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할 때 놀랍고 이상하고 분리되고 구별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그 교제의 표시로 종종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광야를 지나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기적의 사건들은 어떤 특별하고 유별난 일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교제의 표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수많은 불치병의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단순하게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내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서 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탤런트 김수미 씨라는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드라마 전원일기의 그 일용엄니라는 그런 역을 맡아서 무려 그 드라마에 21년 동안이나 열연했던 배우인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욕 잘하는 걸쭉한 그 욕 연기로 명성을 날렸던 분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할아버지가 세운 그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무려 56년간이나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으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당당히 자신은 크리스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인생관이 바뀌었다. 환경은 똑같았는데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온전한 믿음을 통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 나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기적이고 또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삶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